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앙 속에 깃든 사랑, 재앙 속에 깃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중학생이 이제 2명 있습니다. 예비 중학생까지 포함하면 2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 10대 아이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신조어라든가 줄임말들 있잖아요. 뭐 인싸니, 아싸니 이런 말들, 아니면 뭐 안무랑구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어가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좀 쉬운 용어들이에요. 많이 우리가 접했던 용어들입니다. 참 이 발음하기도 어려워서 뭐라고 다시 되묻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줄임말들 중에 혹시 겉바속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겉바속촉. 이 말은 그래도 나온 지 꽤 오래됐죠. 특히 이제 먹방이라고 하는 데서도 보면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TV 드라마를 보니까 이 철인왕후라는 퓨전 사극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신혜선이라는 배우가 주인공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이제 남편의 이제 어머니죠. 이제 왕의 어머니는 왕후에게 이제 고로케를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 음식의 주제가 겉바속촉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혹시 오늘 저녁에 이제 금식하고 예배 오셨나요? 다들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여요. 제가 음식 얘기를 해서 또 입안에 또 침이 고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식하고 오셨다고 죄송합니다. 음식 얘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예배 서두 시간에 이렇게 뜬금없이 겉바속촉이라는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것은 이 겉바속촉이라는 단어가 재앙 속에 깃든 사랑이라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성경의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계시는 이제 미래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계시록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무거운 주제가 이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가올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공의라는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 균형 있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히 인나팔 대접이라는 계속 반복되는 7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재앙이 이렇게 인나팔 대접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확대되고 이제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지 있었던 네 천사가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2만만 정도 된다고 해요. 2만만이니까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제 엄청난 수의 마병대가 전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이제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 재앙들이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는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던 것에 비해서 지금 6번째 재앙은 그 수준이 점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릇된 또는 잘못된 안도감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길 바래요. 뭐냐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약 33%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이제 잘 상상이 안 되시죠?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약 81억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3분의 1이니까 한 27억만 명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잘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 당시 사망자 수가 넉넉 잡아도 전 세계 인구의 한 4%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율로만 따져도 3분의 1이면 48에 32?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8번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계시록의 내용이 마치 세계 3차 대전이 연상된다, 핵전쟁이 연상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각종 지진이나 기근들이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란과 미국이, 또 중동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거듭되는 핵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을 접할 때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도는요, 사실 이러한 그 재앙들이 세계 3차 대전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예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들을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재앙의 근원지로 표시되고 있는 이 유브라데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1세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브라데 지역은요, 로마와 파르티아, 그러니까 고대 이란이죠. 그 로마와 이란의 이제 접경지대였어요. 유럽과 중동 이슬람 국가의 접경지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질 크나큰 전쟁과 같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악한 세력들,
주님께 인치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극한 3분의 1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남아있는 3분의 2,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낸 그런 일종의 도구인 거죠. 구약의 예레미야 29장 보니까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앙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여건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의 7 재앙이 우리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뭐냐면 재앙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재앙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인, 나팔, 대접의 이 재앙의 구조와 패턴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소용돌이 같다. 회오리 치는 회오리 바람과 같다. 그래서 잠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앙의 수준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속 이제 극심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재앙이 7가지 재앙이지만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연상됩니다. 이 중첩돼요, 이미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마음만 먹으시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단번에 전 인류를 이렇게 엎어버릴 수도 있으시잖아요. 성경에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만 먹으시면요, 또 반대로 단번에 전 인류의 죄악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주님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마무리 방점을 찍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스텝 바이 스텝 7발짝 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정말 이제 마지막이니까 계시록은 기록된 그 계시의 말씀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게 지나면 이제 이 이후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 날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번, 두 번, 7번,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요,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는 삶의 죄악들, 그렇게 반복되는 불순종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재앙이나 심판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순례길 가운데에서 정말 회개가 그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재앙 속에 깃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심사를 날마다 돌이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 계시록에 말하는 이런 마지막 기회와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또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있는 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따라서 구속함, 곧 제세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또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 그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자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하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라간 그 방향의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큰 풍랑과 물고기를 만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뒤늦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아수르로 가게 되죠. 정말 돌고 돌아서 뒤늦은 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저 또한도, 저 역시도 이렇게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돌고 돌아서 주님께 붙들려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귓가에 들려왔을 때 조금만 더 민감하게 반응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요나처럼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능력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주님께 인치심을 받게 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요.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앙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뜨거운 유황불과도 같은, 겉은 바싹 타버린 재앙과도 같은, 그런 거친 광야와도 같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들, 그런 재앙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역설적으로 그 속에 어려있는, 정말 촉촉하게 눈물 젖은 듯한 그 하나님 마음,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래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살아 숨쉴 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저 나태하게 지낼 수는 없죠. 우리는 오래 참으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여건과 환경, 그런 재앙의 사인이 주어지든 아니면 성령님의 따스한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든 어떠한 순간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해야만 합니다. 민감하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서 먼저는 나 자신이 살아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를 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